복음과 십자가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호세아 6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강도떼가 사람을 기다림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 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집에서 가증한 일을 보았나니 거기서 에브라임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은 더럽혀졌느니라. 또한 유다여 내가 내 백성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네게도 취소할 일을 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불의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애가 이 두 나라 모두 사라졌습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이 인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관계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것, 하나님께 신실한 것을 인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실함이에요. 신실함. 그러니까 마치 아내와 남편이 결혼 서약을 하잖아요. 결혼식 때. 그 이후에 다른 여자나 다른 남자를 만나지 않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서로에게 신실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함이 바로 이래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고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남편과 아내 간에 다른 남자나 다른 여자를 만나지 않고 오직 서로에게 신실함을 지키는 것과 같은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실함이 아침 구름이 지나가면 없어지듯이, 그리고 이슬이 증발되어 버리듯이 그냥 사라져 버렸습니다. 증발되어 버려졌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슬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나신 겁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습니다. 수많은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는 짐승을 죽여서 불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지만 이 번제라는 것이 이방인들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아닌 그 주변에 많은 민족들 있잖아요. 유대인 외에, 이스라엘 백성들 외에 다른 민족은 다 이방인이에요. 그 이방인들이 자기네들의 신들에게, 이방 신들에게 번제를 드렸습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만 드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 번제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님께만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바쳐지는 번제인 경우가 성경에도 나와요. 하나님께 번제가 드려졌지만 바알에게도 번제가 드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6장 25절을 보면 사사 기드온이 바알 제단을 부숩니다. 기드온의 아버지가 바알 성전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제단에서 이제 바알에게 번제가 드려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바알에게 드려지는 번제는 동물들이, 짐승들이 드려지기도 했지만 사람이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사람을 불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특히 어린아이들, 그러니까 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들을 번제물로 불태워서 바쳐드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신제사라고 하죠. 인신제사. 전 세계적으로 이런 역사들은 많아요. 이 성경에서는 인신제사에 대해서 좀 돌려서 말을 합니다. 아주 은유적으로 좀 부드럽게 표현을 해요. 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게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는 은유적인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번제를 드리는 게 성경에 나와요. 그리고 열왕기하 3장 27절에 보면은 모압 왕이죠. 모압 나라의 왕이 전쟁에 지는 것이 두려워서 자기 큰아들을 데려와서 큰아들을 번제물로 바칩니다. 그래서 성회에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사람을 바치는 것, 제물로 바치는 것, 인신제사를 드리는 게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에서는 흔했습니다. 사사시대 때는 사사 입다가 자기 딸을 번제로 드렸죠. 이걸 가지고 진짜로 사람을 불태워서
번제로 드리지는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했겠냐. 사사인데.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거 뭐 불태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으니까 번제로 드렸다고만 나오지, 그렇잖아요. 하지만 이제 가나안 정복 이후로 원래 가나안이란 지역에서는 인신제사가 드려졌어요. 특히 어린아이들을 불태워서 이방신들에게 제물로 드리는 그런 인신제사가 가나안 땅에서는 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차지하라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사람들 다 진멸하라, 다 죽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일들을 행하는 민족이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자기 어린아이들을 불태워서 자기 이방신들에게,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과 자기가 원하고 이루고 싶은 것들, 그 욕구들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네들 삶이 어려워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어린아이들을 불태워서 번제물로 바쳐드리는 그런 종족들입니다. 가나안에 살던 그 가나안족들이요. 가나안 사람들이요. 몰렉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신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밀곰, 말감이라고도 나오는데 이게 다 같은 신입니다. 이 몰렉 종교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특징이 인신제사입니다. 소 머리 모양으로 한 그런 우상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아주 흉악하게 생겼어요. 열왕기하 23장 10절에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게 자녀를 번제로 불태우는 것을 부드럽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남유다 사람들도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면서 자기 자녀들을 불태우는 인신제사를 행했습니다. 뭐 아주 많이 행하진 않았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금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영향을 받은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로 족장시대, 사사시대, 왕정시대까지 그 흔적은 계속해서 남아있었습니다. 인신제사는 드렸어요. 남유다보다 더 타락한 곳이 어딥니까?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인신제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타락한 문화를 가진 가나안 사람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 일부만 그런 게 아니라 대다수가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고 그 땅을 차지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구약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실 뿐 사랑의 하나님은 아니시다라고 잘못 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건 하나님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에요. 지금 저희들도 누가 자기 자녀 막 불태우고 죽이고 자기 야욕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병에서 낫기 위해서 자기 자식 희생하면은 그런 사람들 지금 현대에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슷한 사람들 막 떨어뜨려 죽이고 어린아이들, 그런 사람들 보면 저희가 어떤 반응이 일어나요? 화가 치밀어 오르잖아요. 저런 놈들은 죽어도 싸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가만히 두면은 그게 사랑입니까? 물론 그런 죄인도 용서는 해야 되지만 죄의 벌은, 죄의 대가는 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식이 죽는 게 아니라 다른 자식들이라도 그 자식을 낳은 부모에게 비참하게 어린아이가, 영아가, 유아가 죽으면은 그 부모들 보고 죽을 놈이라고 저희 욕하잖아요. 이 가나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그랬고, 이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서 인신제사를 행할 것이다 라는 걸 아셨어요. 그래서 그냥 없애버리라고 그러신 거예요. 가나안 사람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제 왕이 세워지고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도 이스라엘의 인신제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상 11장 7절을 보면 솔로몬조차도 늙어서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섬기던 착실한 정말 위대한 왕이죠. 그 솔로몬 왕조차도 늙어서는 자기 그 이방 아내와 첩의 그 종교들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솔로몬조차도 몰렉 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었어요. 열왕기상 11장 7절에 나옵니다. 몰렉을 섬긴다는 거는 몰렉에게는 짐승이 바쳐지지 않아요. 몰렉은
몰렉 제사는 무조건 어린아이가 제물로 바쳐지는 거예요. 몰렉 제사는 그래요. 그래서 몰렉 신을 그 산당에서 안 섬겼겠습니까? 몰렉 신을 섬기는 의식을 안 했겠어요? 몰렉 신을 섬기는 의식 자체가 어린아이를 불태워야 돼요. 그럼 솔로몬에 의해서 세워진 그 몰렉 산당에서 몰렉 신을 섬길 때 어린아이가 희생이 됐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길게 설명하진 않아요. 설명하지 않아도 다 아니까요. 몰렉을 위한 산당에서는 어린아이가 희생이 되는 겁니다. 자, 암몬 사람들이 몰렉 신을 섬긴 이유는 이렇습니다. 암몬 사람들의 신이에요. 원래 암몬 사람들. 그래서 암몬 사람들은 악의 근원이라고 하죠. 이 몰렉 신은 화가 나면 전쟁이나 재난이 생긴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모압 왕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 화가 난 몰렉 신을 잠잠하게 하기 위해서, 노를 달래기 위해서 마다들을 번제로 바치는 겁니다. 그게 열왕기하 3장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전쟁을 위해서 혹은 병이 있을 때 자식을 바치는 겁니다. 이러한 인신제사가 비유나 표현일 뿐이지 진짜는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지만 1932년에 가나안 지역에서 프랑스 고고학자들이 제물로 바쳐진 어린아이들의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뼈랑 어린아이, 아주 아기들 뼈 있잖아요. 그게 같이 뒤섞여 있었대요. 그래서 그런 유골을, 제물로 바쳐진 유골을 발견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태워서 신에게 드리는 번제와 희생제는 진짜였습니다. 비유가 아닙니다. 단순히 시체가, 그냥 뼈가, 유골이 발견된 거랑 어떤 신에게 희생 제사로서, 제물로서 그 뼈가 발견된 거랑은 다른 흔적이 나오는 겁니다. 다른 흔적이 나와요. 비유만은 아니었습니다. 인신제사는 드려졌어요. 세계 다른 나라 여러 각국에서도 인신제사는 드려진 흔적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이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도 행했던, 그리고 고대 근동 지역에서 행해졌던 그런 인신제사가 이제 로마 시대에 이르러서야 겨우 근절됐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그런 야만적인 행위들을 금했습니다. 6절에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시고 인애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사를 원하지 않으신다. 근데 이 제사라는 단어가 원문으로 보면은 6절에 나온 제사는 그냥 제사가 아니에요. 일반 제사가 아니라 희생제사라는 단어예요. 희생제사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원래 원문으로 보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정하신 5가지 제사가 있죠.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랑 희생제사랑은 좀 구별이 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 이집트 사람들, 바벨론 사람들,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이 모두 동물을 희생제사로 자기네 신들에게 드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희생제사 드린 게 아닙니다. 이 희생제는 축제 형태로 드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들에게 짐승의 고기를 드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이 고기를 먹고 즐깁니다. 피채로 고기를 먹게 됐어요. 그래서 피채로 먹는 거 하나님께서 금하라고 하셨죠. 희생제, 이방인의 희생제가 피채로 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방인의 희생제에 참여하지도 말아라. 이 피채로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게 그 뜻인 겁니다. 문자 그대로 피채로 고기를 먹지 말아라. 이 뜻도 있고요. 이방인들의 희생제에 참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그 희생제, 그 의식은 너무나 타락하고 방탕하고 음란했습니다. 그 행위 자체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방인의 희생제에 참여하지 말아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방인의 희생제사와는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한때는 이스라엘에서는 이 희생제사가 금지된 적도 있습니다. 신명기 12장, 열왕기하 23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희의 희생제사와 번제를 원하지 않는다고 6절에서 이렇게 오늘 말씀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희생제사와 번제를 원하시지 않는다고 할 때 희생제사와 번제는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희생제사와 번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5가지 제사 중에
다른 우상들에게도 드릴 수 있는 제사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5가지 제사 중에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에게도 드려줄 수 있는 제사는 번제예요. 그리고 희생제사는 다른 이방신들에게도 드려줄 수 있어요. 그래서 번제와 희생제사의 특징은 하나님께도 드릴 수 있고 이방신들에게도 드려질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그리고 번제와 희생제사가 산당에서 하나님과 이방신들에게 동시에 드려졌던 제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은 이방인들과 나를 동시에 섬기지 말아라. 번제와 희생제사를 나에게만 드려야지 번제와 희생제사를 나 말고 다른 이방신들에게 함께 드리지 말아라.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만 정성껏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제정하신 5가지 제사가 있잖아요. 번제도 5가지 제사 안에 들어가요. 그거 오직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제사는. 하나님께도 바쳐지고 바알에게도 번제가 한 공간 안에서 바쳐진다. 그럼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제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상숭배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곳에도 가고 이방인을 제사하는 곳에도 가면은 그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건가요? 하나님을 섬겼다고 자기네들은 믿지만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한 공간에서 섬기는 제사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하나님 먼저 섬긴 후에 그럼 우상 섬겨야지, 그것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긴 게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애, 즉 신실함을 원하신다. 너희가 뭐를 하든 제사를 드리든 뭐를 하든 오직 나만을 섬겨라.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그게 신실함입니다. 그것이 인애입니다. 인애.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제사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그리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는 안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김 안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올바른 제사를 드려라. 오직 하나님께만 제사 드려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7절에 아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7절.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7절. 이 아담은 인류의 조상 아담을 뜻하는 게 아니에요. 7절에서 아담은. 아담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입니다. 현재는 요르단 지역 안에 텔 다미에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요. 그래서 갓지파의 성읍 아담인데요. 요단강 근처예요. 그리고 8절에 길르앗이 나옵니다. 길르앗. 8절을 읽겠습니다.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을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도다. 이 8절에서 길르앗도 요단강 근처예요. 그래서 8절에서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살인, 피 흘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사장 무리가 세겜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나옵니다. 근데 이게 정확히 어떤 사건인지 성경에 나오지가 않아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사회의 폐역함을 볼 수는 있는 구절입니다. 세겜길에서 살인을 했다고 나오는데 제사장의 무리가 살인을 한다고 언급이 됩니다. 이 세겜이라는 지역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수도입니다. 살인죄와 정말 타락하고 문란한 지역이었습니다. 살인죄가 일어나는 그런 지역이었어요. 아주 타락한 곳이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이라는 곳에서 숨어서 기다렸다면은 보십시오. 세겜 길에서 살인하였다면은 남유다는 아니겠죠. 남유다 출신 제사장들은 아니겠죠. 북이스라엘 의 제사장임을 암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에서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음행하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을 거칠게 비판하셨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은 타락한 제사장들, 우상들을 숭배하는 그 제사장들이 이제 살인을 저질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실제로 사람을 죽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기록은 없지만. 하지만 이게 영적인 살인을 말하는 거라면 100% 확실합니다. 북이스라엘의 그 타락한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않았어요. 자, 제사장이 타락한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하나님과 우상을 동시에 섬깁니다. 그럼 그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나요? 제사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잖아요.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를 이루고 하나님과 친교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다른 이방신들을 섬길 때 그런 타락한 제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릴 때 이스라엘 제사장이 타락한 제사를 드렸어요. 이방신들과 하나님께 함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어요. 그 제사로는. 그럼 그 제사에 참여하는 백성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일반 백성들은 스스로 제사 못 드려요.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려야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과의 교제에 이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타락한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를 제대로 드리지 못해요. 타락한 제사를 드려요. 그럼 백성들이 타락한 제사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제사장이 타락해서 제사가 타락했죠. 그럼 백성들의 제사도 타락하게 돼요. 백성들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못해요. 제사를 주관하는 이가 타락하면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이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한 제사장 때문에 타락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상들 자기네들도 섬기게 되고요. 그 타락한 삶에, 방탕한 삶에, 그 제사 행위가 주는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 이방신 제사가 주는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 대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바로 죽음입니다. 올바른 제사를 드려야 할 제사장들이 타락한 제사를 드린 것만으로도 이미 백성들은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이미 제사장들이 타락한 제사를 드렸을 때 백성들이 올바른 제사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백성들이 생명 대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게 했다면 타락한 제사를 드리는 그 행위 자체가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인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죽인 거예요. 영적으로 죽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살아있지만 결국에는 영원히 죽는 멸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는 겁니다. 이 타락한 제사 때문에. 그래서 제사장들의 살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죽이지 않으시고 회복되게 하실 것이라고 호세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세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들은 내게로 돌아올 것이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내게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안에서 화평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타락한 제사장들을 통해서요? 타락한 제사장들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겼는데요. 타락한 제사를 드렸는데요. 저희는 어떨까요?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저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에게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성공하신 완벽하신 제사장이 한 분 계십니다. 그 이름은 예수님이십니다. 완벽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저희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스라엘 민족 있잖아요. 하마스와도 전쟁하는, 헤즈볼라와도 전쟁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도 예수님이 필요해요. 그들이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토라 구약 성경을 통째로 날마다 입으로 외워도 그들만의 노력을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뉴욕에는 유대인들이 참 많습니다. 뉴욕 지하철을 맨 처음 제가 탔을 때가 2007년이에요. 지하철 탔는데 검은 옷 입고 남자인데 머리 기르고 머리를 동그랗게 이렇게 말았어요. 그리고 검정 모자 쓰고 그런 정통파 유대인들을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지하철을 타가지고 지하철에 앉아있는데 눈을 감았는지 떴는지 모르겠는데 눈을 때로는 뜨더라고요. 근데 전 누구와 대화하는 줄 알았는데 앞만 보고 막 중얼중얼 대더라고요. 혼자.
전화기를 내고 있지도 않았어요. 이어폰도 없어요. 누구랑 통화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입으로 들릴 듯 말 듯한 소리로 들릴 것 같은데 막 입으로 막 중얼중얼 대요. 전 그게 뭔지 몰랐어요. 전 처음에는 저 사람이 미친 사람인가 보다 이랬어요. 제가 몰랐죠, 그걸. 뭔지 몰랐어요. 무슨 주문해오거나 작게 속삭이듯이 들리들 말듯 입으로 막 중얼중얼 대요. 그게 뭐냐면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는 거였어요. 이들이 외우는 게 모세오경 토라입니다. 모세오경. 하지만 이들에게는 예수님이 없어요. 이러한 유대인들도 물론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에요. 모든 열방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인간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가 없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이 타락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겼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저희의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하나님만 섬기셨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드리셔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의 피의 희생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완전히 순종하신 예수님의 희생 안에서 하나님께 신실함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제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에게는 진정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셨던 그 예수님, 그 피의 희생 안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십자가 피로 그 희생으로 저희의 죄가 용서함을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피 흘린 그 은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주신 아버지의 크신 사랑 감사합니다. 그 크신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께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하나님께 신실함을 인애를 지키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하나님과의 온전한 친밀한 관계를 쌓는 그런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